거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박청 작가의 욕쟁이의 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유색인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림을 보면 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을 백인으로 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뭐. 백인으로 그리고 머리가 여기까지 오고요. 마르셨고 얼굴이 좀 잘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서구적인 관점에서 본 예수이지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셨고요. 사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 머리도 곱슬곱슬한 머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생긴 미남보다는 좀 못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의 인종이 뭐냐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이 세상과 성경을 바라보느냐 세계관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인종 얘기 또 난민 얘기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 미스 핀란드 우승자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이쁜 여자 뽑는 거죠. 미스 핀란드 우승자가 그 우승자인데 그 우승자 박탈됐다라고 말하더래요. 왜 그랬냐면 이제 눈을 이렇게 찢는 사진 이거 아시아인 혐오하는 행동 아닙니까? 예,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박탈됐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사실 우리 아시아인들도 다 다르고요. 한국 사람 눈이 굉장히 좀 커요. 근데 이렇게 눈을 왜 찢는지 모르겠어요. 쌍꺼풀 없고 이렇게 찢어진 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참 기분 나쁘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서 박탈이 당했어요. 그랬더니 핀란드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뭐 보수 우파 쪽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막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그렇게 막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아주 뭐 웃기고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눈이 큰 게 뭐라고. 여러분 서양인들 다 매부리코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좀 화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다 대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뭐 K-팝, K-드라마, K-컬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교수님인데 샘 리처드 교수님 영상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사회학자시고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아주 대단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도 많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 중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시고 수학 문제 풀 때도 한국인한테 물어봐요. 한국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한국학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막 이렇게 국뽕이라 하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가 짱이다. 일본이나 뭐 중국 이런 같은 아시아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국뽕이 차오르는 건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전자가 뭐 독특해서 우수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문화 가운데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구만 많고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해요.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된 것이지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뛰어나다라고 말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인종이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은 창세기 10장에 이제 쭉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와요.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노아의 아들이 3명 나오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함이 저주를 받아요. 왜냐면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이제 벌건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이제 함이 이제 얼레리꼴레하고 막 말하고 막 이래갖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있기 때문에 셈이 서구인들, 백인들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야벳은 아시아 사람들, 황인종이라고 봤고,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흑인들이다. 또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갖고, 그게 옛날에는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백인, 황인, 흑인 인종 구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뭐 저주를 받아 그렇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아주 무식한 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여러분,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인종을 말하지 않아요. 인종은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인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죠, 언어. 언어권과 지역입니다, 지역. 백인들도 우리는 뭐 다 같은 백인으로 보지만 전혀 다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다르고. 흑인도 그래요. 흑인도 그렇고. 황인들도 그렇습니다. 아시아계도 어느 지역이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문화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민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 구분으로 보는 게 현대에는 맞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인종, 특별히 이제 백인, 황인, 흑인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햇빛 뭐 이런 거,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이제 진화되어서 가장 살아남기 좋게 뭐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누는 것, 이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 것을 지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서구 문명, 또 백인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18세기 전만 해도 서구 백인들보다 과학기술 뭐 이런 발전한 이런 기술과 이런 문화는 여러분 중국이 짱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단했어요. 화학 뭐 이런 거 다 중국, 종이 뭐 다 중국이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질 문명을 이룬 것은 서구 백인들이 이제 맞죠. 그래서 그 백인을 가장 뛰어난 인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게 이제 동양인들이고, 그리고 서구 군대에 뒤처지거나 아예 거부해서 뭐 이렇게 따르지 않는 흑인들을 가장 열등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고, 지금도 좀처럼 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한번 굳어진 시각은 참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보게 되니까 동남아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요. 백인들한테 훨씬 친절하게 우린 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동남아시아인, 우리보다 피부가 조금 더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좀 촌스러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막대하고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은근히 이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사대주의, 어떤 백인, 우월한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도요, 그 필리핀이나 뭐 이런 캄보디아나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방문해 보면, 거기는 워낙 싸니까 집에 이제 도와주는, 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싸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기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들의 문화 가운데서 막대해야 된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뭐 그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에서도 우린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도 우리 마음에 어떤 미개한,
미전도 종족을 서구식 또는 한국식으로 계몽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깔린 채로 선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플러스 이제 계몽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일수록 백인 우월적이고 또 인종 차별적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참 기독교인일수록 성경을 잘못 보면 우리가 그렇게 더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민족은 더 우월하게, 우등하게, 또 어떤 민족은 더 열등하게 이렇게 지었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물론 일부 맞긴 맞아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 배경을 가진 개인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의 특수성과 상황들 말이죠. 또 교육법, 문화, 전통, 공동체성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 주무르고 있으니까 야 유대인 역시 짱이다. 역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구 집회도 늘 보면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와 함께 또 미국 그래요 미국 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국기까지 같이 흔드는 건 뭡니까? 성경의 백성 그 위대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그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라고 막 유행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 그게 맞는지 사실 물론 뭐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하다고 좀 봐요. 남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럼 유대인들 이런 인종들 서구인들을 우월하다고 말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명과 야만을 나눈 것, 또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이게 나누는 구별도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서구식 산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가를 저개발 국가로 명명함으로써 열등감을 조작해내는 거거든요. 이거 확정 짓는 거거든요. 포지션. 그때부터 선진국, 또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는 범주가 생겼고요. 나라와 민족의 우열을 보여주는 절대 지표로 삼았고 그 지표를 지금까지도 우린 대부분 받아들이고 특별히 교회들이 그것을 충실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또 후진국 사람들은 모두 다 후진합니까? 어떤 도덕성이나 모든 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민족적으로도요, 국가적으로도요, 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과 중국, 요즘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되게 많은데, 중국은 지금 일본하고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중국이 원래 일본보다 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일본보다 뒤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전통적인 기술을 천시하는 문화, 그런 유교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구식 산업화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두 나라가 일본보다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떤 사정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를 잘 지키고 뭐 그렇다. 여러분 그 나라가 전체주의적인 그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도덕성하고 관련됐다? 뭐 쓰레기가 없다? 그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배워야 된다?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계 기술? 독일도 뭐 기술이 좋긴 하지만 시계 하면 이제 스위스를 최고로 쳐주죠. 여러분 그것도 뭐 스위스 사람들이 대단했다라기보다 그런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냐면 종교개혁자 칼뱅이요 직접 제네바를 다스리면서
이 내세적 신앙만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현세를 살아가는 신앙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는 이런 시간관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는 시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또 칼뱅이요, 여성의 귀금속 착용을 금지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검소한 삶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귀금속 이런 착용들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보석 세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시계 제조업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여를 한 게 칼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각 나라마다 사정들이 다 있더라. 예,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동양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그런 관계, 그래서 도제식, 그런 학습을 통하여서 자기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죠. 식당에서도 몇십 년 뭐 전통, 장맛 이런 거 며느리한테도 잘 안 알려줘요. 죽기 전에 딱 알려줘.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며느리한테 안 알려줍니까?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도제식 교육, 일본도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어떤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을 정신보다 좀 천시하는 전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는데, 반대로 서구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럽인들은 지식을 개념화했고요, 수량화했고요, 예, 또 통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금속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대량 보급했고요,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게 펑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런 선진국, 후진국,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인종적인 차이, 이런 어떤 백인들이 우월하고 황인, 그 다음 황인, 그 다음 흑인,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피부색이라 할지라도, 흑인들끼리라도 같은 피부색이지만 그 안에 훨씬적인, 흑인과 백인 사이에 보다 더 훨씬 큰 유전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생물학계에서는 아주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종적인 이런 DNA 차이나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크지 않고 환경적인 그런 것이 크다. 예, 그래서 백인들이 추위와 맞서서 싸우고 생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 이런 어떤 사회학적인 해설, 이런 설명이 더 납득 가능한 것인 거죠. 흑인들은 적도 지방에 사니까 연중 뭐 풍부해요. 그냥 좀 게을러도 돼요. 과일 따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로운 성품 가운데 맞춰서 산업 대신에 어떤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민족부터 시작한 게 맞고요.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누지 않았고요. 민족별로 나눠서 살았고요. 그리고 유대인만 유월하지 않고요.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것을 꿈꾸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박총 작가의 생각이지만, 박총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마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듯이 이 초록별 공동체에도, 이 지구를 뜻하는 거죠. 지구, 초록별 지구에도 인종마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지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풍성한 별이 되게 하셨다고 자기는 믿는다라는 거죠. 예,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인종들, 뭐 이런 인종, 민족 다양하게, 그러나 서로 더불어 함께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백인들은 지식과 기술의 측면에서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 사실이죠. 흑인들은 춤과 음악과 스포츠 영역에서 공헌한 게 맞고요. 황인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백인들은요, 이런 인류에 대한 공헌도 있었지만 해악을 끼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국주의, 식민주의,
예, 식민주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죄송합니다. 약탈하고 그랬는지.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있었지만 아이고 아이고 살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요 수천 번 끝장낼 수 있는 핵무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온갖 살상무기, 화학무기 이런 거 만들어냈고요. 전쟁은 다 일으키고요. 지독한 성차별과 인종차별 많았고요. 노예제 많았고요. 처참한 생태계를 지금도 파괴하고 있고요. 이제서야 뭐 제도를 만들어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인종학살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미국의 그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학살하고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해악들도 끼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인들이나 서구를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못 살고 아직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어떤 판단의 기준을 다 서구에 두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다 영어로 해야 되고 뭐 서구적인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예? 식당도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지 뭐 미쉐린 그 뭐 별 받으면 뭐 엄청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죄악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왜 서구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또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봐요. 성경도 그 강자 중심이죠. 원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강자 중심으로 보고요. 승리 이런 남성 중심으로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남성 중심으로. 여러분 남성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남성 여성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남녀는 평등합니다. 평등하고 존귀한 자고요.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지 남녀가 왜 적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참 우리 교단은 이게 여성 목사 안수하는 문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참 저는 기가 막혀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셨어요?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NCCK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여기 여성위원회가 2021년과 22년, 뭐 23년, 24년까지 해서 그 성명서를 이제 발표했어요. 그 여성위원회가 정광훈 목사를 규탄한다고, 규탄 성명서. 왜냐면 정광훈 목사가 하도 뻘소리를 많이 하고 미신소리를 많이 하니까. 정광훈 목사 참 말하기도 싫지만 목사도 아닌 사람인데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미혼모였다.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들이나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창녀였다. 막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비쳐요. 그리고 막 전쟁을 일어나면 전쟁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위안부 이런 거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말들을 목사 입에서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고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하니까 여성위원회에서 그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오히려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민형사 소송을 정광훈 측에서 한 겁니다. 이거 한 3년 이상 계속 재판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모든 그 3건 모두 다 여성위원회가 승소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당연히 이기죠.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정광훈 참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적으로 보고 서구 중심적으로 보고 승자 중심적으로 보면 그런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독한 선민의식을 품었던 유대인들 자기들이 잘나서 뽑혔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중에 가장 모자라서 부족해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워낙 목이 곧은 복성이고 악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근데 선민의식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교만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구원에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 우리죠. 교회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런 일이 계속 지금도 반복될 것입니다. 서구인들도 그들의 혈통과 문명에 대한 우월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열등하다고 깔보는 유색인종들, 그들이 존귀하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른 민족을 무시하면 안 되죠. 백인들과 함께 종말론적인 수치를 함께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 볼 때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유색인들, 이주 노동자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생각은 고작 요 정도예요. 어떤 거냐면 복음으로 지금 온 이주 노동자들을 변화시켜서 전도해갖고 본국의 복음 전도사로 파송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선교적인 그런 관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 전도해서 보내야지. 물론 선교는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 사람들을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반자로는 안 봐요. 예, 좀 이렇게 열등하게 보고 잘 훈련시켜서 전도해서 이렇게 선교적인 입장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방인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여기 이민 아닙니까? 이민자로 살게 하는 거죠. 이삭과 야곱도 그럼 이민 2세대 3세대 아닙니까? 요셉은요, 예,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예. 야곱 일가는요, 흉년 드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요셉 총독으로 있을 때 애굽에 그 이집트에 전체가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사람 죽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정치적인 난민이 되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걸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 이민자였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나그네를 환대하라라고 해요. 이 객을 환대하라. 그런 사람들 학대하지 마라. 왜? 너도 애굽에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고 430년 동안 개고생했잖아요.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늘 환대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주요한 핵심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예수님도 여러분 나그네였죠. 무슨 나그네입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로당이 2살 밑으로 다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난민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난민이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난민을 싫어합니까? 이슬람 무서워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 서구적인 관심, 강자, 승자, 서구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엉뚱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언어와 문화, 피부색과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정주민들에게 늘 회롭거나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어서 차별과 혐오를 당하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참 힘들죠. 이 땅에 이주 노동자들, 또 결혼 이주 여성들, 예, 시골이나 이런 데 농촌에 결혼 온 분들, 또 다문화 가정, 여러분 다문화 가정 진짜 많거든요, 요즘. 다문화 가정, 또 우리나라의 귀한 자들, 또 난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돌볼 사회적 약자,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라? 환대하라, 환대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셨다. 백인 아니었고 까문잡잡한 얼굴 못생긴 곱슬머리였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으로 온 가난한 자들,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 주변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긴 이 주변에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야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고 돕고, 좀 그런 교회로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마을,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주님의 구원이 우리까지, 이방인까지 흘러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또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하여서 잘 살게 되었는데 감사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아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될 유색인들, 이웃들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